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젖으로 양육해야 할 갓난아이이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주님의 미세한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형제의 간증을 듣습니다. 한 형제의 인생을 망가뜨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는 더운 사막에서 가족을 위하여 40도가 넘는 무더위와 싸우면서 돈을 벌어 집으로 보냈는데 그 아내는 가정도 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일을 마치고 귀국해서 돌아와 보니 남아있는 것은 젖먹이 갓난아이 뿐이었습니다. 형제의 마음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증오와 분노가 차오른 형제는 마침내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아내를 만나면 죽이기로. 결국 숨은 그때 아내였던 자를 찾았고 형제는 아내를 죽이기 위해 한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였던 자를 죽여서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돌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 돌로 내려치려는 순간 그 형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왜 죄를 내가 갚으려 하느냐? 죄는 내가 갚겠다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형제는 순간 모든 행동을 멈추었고 한동안 멍한 상태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강팍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그 형제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원수같이 여겨지던 아내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형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형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과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교차하면서 지금 당장 먹을 것, 잠잘 것 없어도 마음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형제의 모든 삶을 통째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형제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바꾸어 버립니다.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으므로 그들도 내가 반드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겠고 이로써 한 우리와 한 목자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 말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100세쯤 되었을 때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거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 아니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꿈을 고하소서 하니라. 그리하여 요셉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파라오에게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한 가운데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입에서 입으로 직접 듣고 유대 민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내 말 전달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알리겠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겠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와는 내가 입에서 입으로 아주 명백히 말하겠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구약에서는 환상이나 꿈이었으며 모세에게는 입에서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전달자를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 전달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요셉, 모세, 사울, 다윗, 기드온, 입다, 삼손, 스가랴, 이사야 등의 모든 사사들, 모든 대언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살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말씀 전달자나 지도자들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성령님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채로 굶주린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채로 펄펄 끓는 요강로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사자의 굴에 떨어져도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던져져도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나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으며 영적인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제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길을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흘 때 되던 날 예수님의 몸을 보러 간 어떤 여자들이 그분의 몸이 보이지 않고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으며 또 다른 제자들도 돌무덤에 갔으나 예수님의 몸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오 어리석고 말씀 전달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토디 믿는 자들이여 하시며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풀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강권하여 집으로 함께 들어와 음식 앞에 앉으시고 빵을 집에서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신 분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나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는 길에서 성경 기록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두 제자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두 제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또 한 분의 간증을 듣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을 때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감옥에 잡아 가둔 사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 전달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구약에서는 말씀 대언자들에게 때로는 직접 때로는 꿈을 통하여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셨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넣어주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몸소 실천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종이 위에 기록하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입니다. 신약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이 음성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들은 것이라.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추는 빛을 대하듯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은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각자 생각으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출급한 유대인들이 모세가 늦어지자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십계명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잘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잘 알듯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셨는데 자녀들은 그 상속유업의 보상이 무엇이며 사람들이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두셔서 그것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그분만을 증거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꾸짖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였던지 기억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양이라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양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만일 구원을 받았는데도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깨달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넣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생각이나 깨달음이 성령님의 음성임을 깨달으십시오. 어떨 때 마음속에서 음성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생각으로 넣어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성령님의 음성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 명백합니다. 간음, 음행, 부정함, 세격, 우상숭배, 마술, 증오, 불화, 경쟁, 진노, 다툼, 폭동, 이단, 파당, 시기, 살인, 술취함, 흥참됨,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열매만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을 한 결과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면 그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육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싸울 때 마귀에게 순종하느냐 아니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유의 의지, 즉 내 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면 우리는 두 가지 생각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님의 음성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음성입니다. 성령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은 반대되고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내 자유의 의지입니다. 내 혼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그 길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길 같지만 그 길은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이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음성에 내 혼이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내 육신에게는 유익이 없어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화평과 평안과 오래 참음 등 성령의 열매가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미세하게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때 그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